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 예수님도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행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하신 예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웠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이 보이는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자신을 믿는 제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단지 그 육체의 부활은요, 일반 육체는 아니에요. 일반 육체는 영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을 보면 큰일 나. 요즘 드라마들이 영을 봐, 귀신을 봐. 하여튼 드라마도 안 보시니까 거룩하게 그냥 성령만 보시니까 드라마도 모르시죠? 아니, 그런 드라마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좀 알면 안다 그래요. 저만 꼭 보는 것 같잖아. 그냥 몰라요? 아이고 참 거룩하셔가지고 그냥 TV는 담을 쌓고 그냥 TV 그게 먼지 나면 고장 나니까 빨리 절 줘요. 제가 잘 볼 테니까. 요즘 드라마, 이상한 드라마가 참 많아. 기본 사람이 영을 봐,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소원, 그 귀신이 칸을 들어줘. 들어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해결을 해. 이런 게 많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눈만 똥물해져가지고 보고 계시고 그냥.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 사람의 기본 생각에 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지금 영이 있다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텐데 그 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에도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현장을 본 귀신, 그 귀신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형사가 사건을 해결해가. 증거가 없는데 귀신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발견을 해. 왜? 어디 가면 묻었다. 발견을 해.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삼아가지고 범인을 잡아. 이런 드라마들이 속속 심심치 않게 TV에 방영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 영은요 눈에 보이십니다.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그 몸이 일반 몸과 같지는 않아요. 일반 몸은 있잖아요. 문이 잠겼습니다.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통과하려면 문을 열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은요, 도마가 만질 수 있는 몸이지만은 일반 몸이 아니에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닫혀진 걸 통과하는 몸이에요. 통과하는 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손으로 만져질 수 있고, 그런데 벽을 통과해. 이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그 모습,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500여 성도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며 하신 일이 내가 부활했다,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그 몸을 보이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먼저 보이시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었어. 왜? 주님이 계셨더라면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탁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해를 끼치려 했을 예수님께서 이놈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자를 살리신 분이, 문둥병을 고치신 분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그들의 모든 걸 다 막아주실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무서워, 두려워. 누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는 사람들, 너희 대장 예수가 죽었으니 너희도 꼼짝을 마라 라고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온갖 매를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나도 그와 같은 고초를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꽁꽁 숨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숨은 곳에, 모인 곳에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셔서, 물이 안 담겨 있는 거 천만다행이었네. 오늘 물을 안 준 이유가 있었어. 자, 예수님께서 뿅 하고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사람들이 몰라. 벽을 통과했다면 통과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인 곳의 중앙에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서시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 몸이 물이 잠겨지는 곳을 들어와서 제자들 앞에 세워지게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늦게 들어왔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오셨다 하셨어. 뭔 소리하고 있냐? 꿈꾸고 있냐? 도마가 말해, 에이 그딴 소리 하지 마. 나는 봐야 믿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믿는 것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아유 힐달했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이후에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집안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호련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나를 봤느냐? 나를 만져봐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 도마가 만졌습니다. 만져봤어요. 예수님이시여. 몸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형체는 있지만은 벽을 통과하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체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여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500의 성도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몸을 무엇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마태복음에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세히 기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온 제자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가르쳤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믿는 식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있다고 꼭 답을 들어야 돼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그냥 슬그머니 야,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떤 분은 에이 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없다고 그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딱 접근을 해야 돼. 맞아,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누구나 다 간대.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다르고 지옥 가는 사람이 다르대. 무엇으로 갈라지는 줄 알아? 딱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의 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을 모든 백성들 또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확실하게 그들 속에 새겨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들 손자 손자를 보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꼭 물어봐요.
왜 물어봐야 되느냐? 천국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를 물어보셔요. 그리고 또 묻기를, 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진짜로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 때문이죠. 딱 그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맞아, 예수님 믿고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돼. 오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있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부활의 처를 보여주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했거든요. 왜?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에도 그 사명을 쭉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증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을 들어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엄마 아빠 청개구리의 말을 잘 들었대요? 잘 안 들었대요? 죽으라고 안 들었대요. 죽으라고. 늘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가면 아래로 가고 늘 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 엄마 아빠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야, 이것들이 나를 잘 묻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에 묻어주게 되면 나를 다 떠나가 버리고 없을 텐데, 그래서 무태 물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시냇가에 묻을 거고, 시냇가에 묻으라 그러면 무태 물어주고 반대로 할 거니까, 야, 이 녀석 끝까지 반대로 할 거니까 어디 묻어달라고요?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그래서 맨날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굴개굴하고 운대요. 왜? 부모님이 떠내려가가지고. 자,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마지막을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끝까지 그대로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주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그냥 우리 하자 말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람 모든 자들에게, 자,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 내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천국 있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 청개구리도 유언은 잘 지켜줬잖아요. 잘못된 유언 지킨 거지만은 청개구리도 평생 동안 반대로 살던 그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지켜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켜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유언과 부탁도 잘 들어줘야 되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듣고, 맞아,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유언을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앞장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날마다 우리와 함께 다니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증인되도록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에 앞장서 가야 돼. 나만 증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부활의 증인됩시다. 부활의 증인됩시다.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동역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바이러스가 교회에 퍼져야 돼요. 선한 바이러스가.
코비드19가 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많이 퍼진다며요. 많이 퍼진다며.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 거의 관심이 없죠. 이제는 뭐 그 감기 하나지 뭐 잠깐 지나가지 하고 갑니다. 근데 그 옛날에 어땠습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면 암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가끔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생각이 나. 언제? 그렇게 반가울 때가 없었어. 제가 먼저 퇴원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집사람이 태어나게 됐는데 제가 차로 태우러 갔지. 이제. 이천 국립병원 다 태우러 갔지.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털레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안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도 다. 그때 그 심정 거의 같을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둘이 그냥 끌어안고 울었어. 그냥 길바닥에서 끌어안고. 참 그렇죠, 그죠? 그게 그때 생각하게 되면은 참 그래요. 참 그래.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금도 또 후유증 때문에 이제 몸이 약해져가지고 잘 낫지 않는 분도 계시고. 뭐 큰 병은 아니지만 계속 골골해요. 그냥 그까지 가요. 정말 그때 그냥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 들고 왜냐면 뭐 오늘 다 버렸으니까 다 버리고 가져 나올 수 있는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거 갖고 털레 나오는데 끌어안는데 참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함께 있는 것이. 또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함께 협력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이 이제 인도로 같이 나갔었는데 9명, 저까지 10명, 9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3명 짝지우고 둘 이렇게 짝지워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게 되면요, 아무리 더워도 안 더울 것 같아. 아무리 추워도 안 추울 것 같아. 왜? 같이 기대고 같이 땀 흘리는 얼굴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위로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같이 땀 흘리는구나. 참 감사하지.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이에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혼자 할 때는 외롭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게 되면요, 짜증이 아니에요. 땀 흘리는 것이 어떻게 귀찮은 게 아니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 서로 위로가 돼. 아이고 땀 많이 흘리는 거 봐 하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당신 더 많이 흘리네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나 된 일꾼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될 사람으로 더불어서 함께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 되시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게 돼요. 여기는 이제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교가. 여기 인문의 선교사님께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저께 카톡을 보냈는데 산속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카톡이 안 돼, 인터넷 안 터지니까 이제 못 봤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화물도 첫 번째 화물과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교회에 너무 부산한 일,
부산한 일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또 카톡이 또 왔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터진대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다고 이제 하룻밤 거기 자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의 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어떤 선교가 어쩌면은 사치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뭐랄까 이제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교를 잘 모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를 잘 알게 되면요, 선교사들의 삶이 참 그 도시에서 선교하게 될 때는 좀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힘드냐? 같은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힘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3박 5일 놀러 갔다 오고 또 일주일 놀러 갔다 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현재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소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뭘 하나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온대. 친구를 데리고 온대. 선교사님, 이 친구도 줘야 된다고. 또 줘야 된대. 그리고 좀 있다가 며칠 지나면 또 더 데려왔대, 친구를. 근데 어디 사는데도 멀리 산다는 거야. 못 온대, 멀리 산대. 근데 왜 왔냐? 아니, 왔는데 그냥 내가 오라 그래 왔대. 왜? 선교사님 뭐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받고 나서 감사하다 그러느냐? 아니래요. 그냥 받아간대요. 잘 쓴다 다음에는요, 아무 얘기도 없대. 그게 선교지래요. 근데 그들의 문화래, 그게. 왜 주느냐? 너가 있으니까 내게 주는 거 아니냐는 거지. 너가 있으니 남으니까 내게 주는 것이니까, 너한테 필요 없으니까 내게 준 거니까 내가 따로 고마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쓰더라도 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주는 게 그 기본 생각이 너한테는 많으니까 내게 준 거니까 내가 특별하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제가 아는 선교사도 필리핀에 선교하게 될 때 그렇게 줬는데 5년 주니까 고구마 들고 왔더래. 근데 고구마도 우리나라 고구마 같지 않냐고, 이렇게 길다란 고구마가 있어요. 길다란 고구마. 마 같은데 고구마 맛이 나는 게 있어요. 5년 선 그렇게 찔러줬는데, 계속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맙다고 그거 몇 개 들고 왔더래. 고맙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가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 하는 것은요,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아픈 줄 아세요? 선교사님 중에서? 남자 선교사님은 안 아프대. 누가 아파요? 부인 선교사님이 많이 아프대. 왜?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신 분들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부인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곳에는 선교사의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좀 더 못 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민족들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절제하고 우리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서 가는, 선교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제 모든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세례 베푸는 일들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아니,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수평 이동을 합니다. 믿는 사람의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새로 생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는 보았지만 믿지 않았고 세례 받지 않은 자를 구원시켜 가지고 세례 받게 하는 일이 그렇게 너무나 힘이 들대요.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도 있잖아요. 세례 받게 될 때에 한 20, 30명, 수만 명이 다니는데
세례 받는데 20-30년 세례 받는데 안에 수만 명이 다니게 되면은 20-30년 겨우 전도해가지고 세례 중요하죠. 20-30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하죠.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세례 받는 사람이. 근데 왜 증거하느냐? 다 수평이동이 큰 교회로 또 프로그램이 좋은 대로 시설이 좋은 대로 편하게 하는 대로 숨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다 수평이동을 하게 되는 거래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정말 죽은 영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게 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잘 지키게 하라. 그냥 설렁설렁 지키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킬 것을 분명히 가르쳐가지고 잘 지키게 하라.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존 성도들이 잘 지켜가야 돼요. 잘 지켜가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웁니다. 근데 어릴 때는요, 자기 친구 또래에게서 배우는 것 같지만요, 친구 또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배운다 그럽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부모에게서 배운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새로 믿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보여주고 정말 교회는 사랑이구나. 교회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사랑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존 먼저 믿은 성도들은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 처음 믿는 돌아서 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사랑이 더 없어. 더 사랑이 안 보여.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사랑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도 나와 같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떠나가시지만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옆에 우리 주님한테 얘기하세요. 주님, 지금 옆에 계시지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대답하세요?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을 살아왔지만 3년의 것들이 헛것이었어. 왜 헛것이었어요?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목매다 죽어버려 없어져 버리고 다른 짓에 엠마로 내려가고 말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그들 다 다시 불러 모으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친 거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마지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부활을 봤으니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가르친 거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잘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빨리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던 겁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내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제자들처럼 또 500여 선도들처럼 부활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귀한 다짐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함을 통해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을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걸 전해야 돼요. 결정적일 때.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옥을 못 들었대. 천국은 들어봤는데 지옥을 못 들었대. 그래서 천국만 들어봤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대.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뭐 관심은 있지만은 세질 않아. 퍼센테이지에서 어디 안 가고 싶어가지고 지옥엔 가기 싫어. 지옥이 아무리 좀 용광로 불이 좀 덜 뜨겁다 그럴지라도 지옥은 가기 싫어. 왜? 한 번 가면은 잠깐 있다가 나온대요, 못 나온대요? 잠깐 있다 나오면요 가요. 찜질방도 들어가는데 120도도 들어가는데 그럼 못 들어가겠습니까? 안 죽는 데는데 잠깐 있다 나오면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얘기 있어요.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불이 더 뜨거워졌대. 왜? 한국 찜질방 너무 잘 견뎌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시원하다 그러고 앉았대. 지옥 가가지고 더 뜨거워졌대요. 근데 찜질방도 한증막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왜 들어가요? 지지려고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내 마음대로 못 나가면요 아무리 지지고 볶는다 해도 못 들어가요.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뜨거워 나온다. 근데 지옥은요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못 나와. 이게 문제야. 우스갯생각으로 들어가도 잠깐이다 다 나온다. 잠깐이다 나오는데 아직 그거 못 견디겠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온대. 그런 지옥은 가기가 싫어요. 천국은 냅둬요. 그냥 지금도 천국인데 얼마나 잘 살아요. 좋잖아요, 그죠? 더우면 에어컨 팡 틀어가지고 하고 추우면 가서 팡 틀어 불 올리고 옷도 많아서 옷을 못 입어. 많아서 뭐 입을까 고민해가지고, 그죠? 먹는 음식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저는 걱정이 뭐냐면 천국 가가지고 음식이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상다리를 차리고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을까봐. 그냥 공기만 마셔도 배부르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공기만 마셔도 배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면은 못 나와요. 그걸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간다. 이걸 너희가 전파하라. 복음이 그게요. 천국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지옥도 함께 전해야 돼요. 과감하게 전해야 돼요. 돌아가실 얼마 남지 않았다면요, 그분에게 전해야 돼요. 과감하게 전해야 돼. 왜? 내가 안전하면요, 내가 안전함을 통해서 그가 지옥 갔다면 그 핏값 누구에게 찾아요? 전할 수 있는 내가 안전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찾는다면 꼭 다 찾아가세요. 챙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고 미안해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간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미안하지, 죽기 전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미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미안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 앞에서 울어야 돼. 우리는 통곡을 해야 돼. 내가 복을 못 전해서 안전해서 네가 지옥 갔단 말이지.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미안한 거예요. 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은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라고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구원받았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부활하신 이후에 슉 가시면 되는데 못 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못 가시고. 왜? 제자들이 형편없어.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안 믿어.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심판받아 지옥 가리라. 이걸 내가 잘 알고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알려주시게 됐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떵떵으로 잘 산다? 잘 사는 게 좋죠. 근데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잘 수행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타작마당의 더운 날에 정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그 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시고 간절히 기대하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그 기회를 잘 순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찬송하고 내게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되는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건지는 데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